탄핵 집회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탄핵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제가 계속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걱정이 돼서요. 지금 우리 국민과 국민들 사이에 이렇게 다툼이 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조국 사태 때 있었던 일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사실 경제 걱정하고 그리고 나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도 걱정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바로 서고 말고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하고 한다고 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다들 하는 착각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냐, 이게 우리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사실은 내가 집회 나가냐 마냐 이거는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국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우리 크리스찬에게 달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들 너무나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번 주에 지금 뭐 서울, 부산 또 각 지역에서 탄핵 집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우리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집회하는 곳과 또 손현보 목사님 집회하는 곳에서 서로 나뉘어서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 목사님 쪽에 계신 목사님이 손현보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공격하는 이야기를 갖다 아주 실어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한 권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뭐 좀 조금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이거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원수가 됩니까? 우리가 7년 동안이나 쌓아놓은 걸 갖다가 숟가락 얹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자기들 권리입니까? 그 이야기 쭉 나오다가 듣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손윤보 목사님이 이렇게 한 것 중에서 뭐라 그래, 공격받을 만한 그런 짤도 올려놓으시더라고. 근데 사실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야,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문제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나님께 꾸중드릴 일들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걱정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걱정해서 나가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루다 보면 너무 극단적인 분들이 많아요. 제 영상에서 댓글 다신 거 보면은 아니, 제 평생 들은 욕 중에 제일 심한 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분들이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야.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그런 험악한 말들이 나옵니까? 가스라이팅이니 뭐 이상한 말들 계속 나와요. 제가 그 말을 듣다가 정치에 관심 가졌다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요, 예수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 예수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갔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에 예수가 안 보이는 걸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어떤 말을 쓰고 있느냐, 그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보입니다. 제가 그분들이 쓰는 언어들을 보았더니 극단적이에요. 자기하고 조금만 뜻만 맞지 않으면요, 좌파니 빨갱이니 극단적인 용어들만 쓰고 있어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우리 교회 장로님께 한 3분이 전화가 오셨대요. 한 10시 반쯤. 그리고 일부러 전화를 받았더니 분당 베델교회냐고. 예, 그렇습니다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욕. 그리고 전화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더래요.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정치에 마음 뺏겼다가요, 자기하고 조금만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렇게 욕해도 될 권리가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요, 너무 우경화되신 분, 우경화를 하기도 뭐예요? 딱 제가 봤을 때는 딱 이단 집단이에요. 하는 행동들이 정광훈 목사님이 사령관이고 누가 사령관을 그분을 임명하신대요. 우리가 다 보기 싫고 일면이 있대로 따라야지. 가스라탱당한 거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예수를 위해서 나갔다 그래요. 제가 봐서는요, 예수님이 그분들 모르신다고 할 겁니다. 향기가 전혀 없는 걸요, 빛과 소금 된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걸요, 그분들이 쓰는 언어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심각한 분들은 제가 가끔 지웁니다. 왜냐하면 저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보시는 분들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언어를 주고받는다는 건요, 원수지. 그게 어떻게 같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인격들이 무너져 있어요. 목적을 위하면 그게 다 됩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요, 좌파를 지지했던 우파를 지지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볼 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을 볼 때 이 한국을 가만 놔두실까요?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이러다가는요, 우리 기독교인 때문에 한국 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오늘 그러면 이 탄핵 정국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분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어떤 연세 드신 목사님이 성경을 조금 천천히 찾아주시래요. 좀 못 찾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좀 찾을 때 조금 늦게 찾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지금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준행하였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그런데 중요한 건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한 명의 범죄를 이스라엘 자손 전체 범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를 바라볼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는 마음과 여러분의 자세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한국교를 무너지게 하고 한국교회 전체를 하나님께서 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의 구원의 문제만 붙잡히다 보니까요, 하나님과 이 민족 간의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과
그 국가 민족에 관한 것은요 불가분의 관계고 개인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세요. 개인의 문제를 다루는 건 신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여기서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에요. 누구에게 바쳤다고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그가 도적질을 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놔두십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것을 물건 하나 훔쳤다고 그렇게까지 분명한 거는요. 이 물건을 훔친 내용은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를 지금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요. 크리스찬들에게 수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물질의 축복을 겸하여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질을 탐하면요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반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집에 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열심히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주말만 되면 주중에도 기도원 다니고 열심히 기도한대요. 근데 형제간의 사이는 안 좋아.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사이는 안 좋아요. 제가 그래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열심히 가면서 하는 말이 좀 요즘 남편이 조금 회복이 돼서 좀 나아지셨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두고 보라고. 우리 남편이 다니는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가 또 어디 부잣집에 자녀하고 사귄대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회복되는 거 축복받는 것을 보고 두고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믿는 예수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분이 믿는 예수는요 물질신이에요. 바로 지금 아간이 훔친 물질에 관한 물건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보다요 물질을 사랑하고 숭상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우상숭배가 만연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벌하시기에 한국에 이런 혼란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 본다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런 혼란이 있을 때 경제적 곤란이 있을 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돼요. 지금은 기회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하나님이요 이 한국교회 진노하시면요 우리가 탄핵 정국을 향하여 나가서 싸우고 하나님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함께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봐서는 하나님 위에 올라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집니다. 이건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좌우가 싸우고 정권이 어떻게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위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 위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적이 있어요. 우리끼리 분열되다가요, 만일 하나님 이 국가를 멸망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산화 될까 겁이 나서 나가신다면서요. 아니요, 진짜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요, 그 하는 많은 행동들이 아니 점점 이단화되고 있어요. 교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대로 따라야 된대요. 이게 뭐한 짓입니까? 다시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에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비로소 회개합니다. 비로소. 사랑하는 성도분께 제가 계속 호소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요, 어떤 힘든 일을 당하면 제가 심정은 이해합니다. 지금 현재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하는 행동들은 제가 다 심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요, 우리가 무엇을 주 앞에 잘못했나이까입니다. 전쟁이 지고 말고가 아니에요. 아이성에 가서 올라가서 져가지고 지금 도망 나온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이까 하고 그들이 이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께 호소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10절과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질하고 시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은요, 이 한국의 기독교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북한과 그리고 중국을 우리가 방어하고 오히려 공격해야 돼요.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삶이 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명하세요. 무엇을 명하십니까? 너희들끼리 싸우라?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 속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라. 우리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인 속에 있는 죄악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있는 두 가지 죄악이 있어요. 한 개는 물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축복받는다는 그것은요,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구원을 쉽게 기르게 하는 거예요.
손은보 목사님에게 대해서 공격하면서 온 영상은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우울증이 걸려서 자살을 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도 구원이 확정되고 나면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것을 가지고요 다르게 전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예수 진짜 믿는다는 개념과 구원이 확정된다는 개념하고요 사실은 성경에 많은 구절도 섞어놨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 소멸치 말라.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남은 구원하되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함이라.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 이와 같이 예수님, 우리 눈동자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나가야 돼요. 바울은 한 번도 그 표대를 향한 마음이, 내가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가요, 거기 중심을 가졌다가요 마음을 표대에서 뺏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그것입니다. 구원이 너무 쉬워졌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므로 이제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이 두 가지가 우리 한국교회에 백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표대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마음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서 뺏기면 안 돼요. 늘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이 쉬워졌더니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막 하는 거예요. 아니요, 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계셔야 돼요. 이것들을 제거해야 한국의 소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제 24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레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두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자, 이렇게 범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집단을 멸망시킵니다. 아간이 범죄했어요. 근데 아간만 멸망당합니까? 아닙니다. 아간과 그리고 그 모든 식구들 다 잡아요. 아들들과 딸들과 심지어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아골골짜기에 묻어버립니다. 다 멸망시켜버려요. 이 오늘 한국교회에 있는 이 죄들을요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요 한국 전체가 망합니다.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또 회개해야 될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멸해야 돼요. 우리부터 시작합시다. 국가가 어려워지면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돌아보는 일이에요. 내 마음속에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물질의 신을 삼진 않았는가?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신을 삼진 않았는가? 그리고 구원을 쉽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으로 이기진 않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였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떠나진 않았는가? 늘 돌아봐야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이 깨끗해졌을 때예요 비로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전쟁은 바로 이 한국이 처한 처지에서요 한국이 다시 후진국으로 돌아갈 것이냐 선진국 약진하고
그리고 세계 경제에 우뚝 설 것이며, 그리고 세계 북한과 그리고 중국을 향하여 우리가 우뚝 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에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요, 중국을 향하여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천리의 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김정은이 핵이 우리 남한만 향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김정은의 핵은요, 베이징을 향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정보입니다. 왜요? 중국 너희들 까불면 나 너희한테도 핵을 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중국은 북한을 먹으려고 이미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중국과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 그들이 더 잘 압니다. 우리는요, 중국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도 우리의 적입니다. 믿음의 적이고요, 수많은 크리스찬을 핍박한 자들이에요. 제가 저번에 중국에 대해서 한번 했더니 목사가 무슨 정치 뭐 이상한 이야기, 역사 얘기하냐고 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적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합하여야 돼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먼저 하나가 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정치 바라보지 말고요, 나 자신의 범죄부터 회개합시다. 우리가 먼저 예수께 무릎 꿇읍시다. 그러면 주께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8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아멘.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아이성을 공격하게 하실 때요, 자, 공격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니 돌진하라 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근데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싸울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쟁은요, 용맹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지혜로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제가 한국 기독교를 볼 때요, 전쟁하는 방법들을 몰라요. 이렇게 전쟁하면요, 옳다고 칩시다.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집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칩시다. 이렇게 집회하시면요, 100점 100패합니다.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요, 정치적으로 좌와 우가 35% 30% 나눠져 있어요. 중간에 중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미안해서 말씀 안 드린 건데, 중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극좌나 극우가 설치면요, 그 설치는 당이 망합니다. 극단적인 주장들은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극단적인 주장들은 오히려 극렬해 보여서 사람들이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아셔야 돼요. 통계는요, 중도에 10 내지 20%가 오히려 야당을 지지합니다. 탄핵을 지지한 퍼센트가 더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무슨 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조국당 지지하는 퍼센트도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봐야 될 것은요, 중도가 어느 쪽을 향하여 있느냐, 그리고 현재 국민들의 마음이 정권을 바꾸려 하는데 마음이 더 많냐, 정권을 다시 연장해야 된다는 마음을 두고 있냐. 정권을 바꿔야 된다의 프로테제가 50%고요. 정권을 연장해야 된다 프로테제가 35대 40%예요. 10% 지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치고 있습니까? 중도에서 표가 갈린 거예요. 극단적인 주장을 하게 되면요, 전쟁에서 집니다. 이거 제가 특정한 곳에 제가 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보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수가 이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극단적인 자들부터 제거해야 돼요. 그들 때문에 망합니다. 이기시려면요, 진짜 이기길 바라신다면 수용하고 포용하고 함께 해야 돼요. 나하고 조금만 의견 다르면 극좌파니 빨갱이니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용하고 포용하고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요, 수용하고 포용하고 함께하던 마음이 있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진짜 이기고 싶습니까? 소리 지르지 말고요, 지혜를 발휘하셔야 돼요.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가겠습니다. 그가 5,000명 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놀랍게도요, 진짜로 승리하려면요, 지혜로워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비밀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소리 지른다고 이기지 않습니다. 용맹한다고 이기지 않습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는요, 지혜가 있는 자, 그가 이깁니다. 원래 지금 전국은요, 민주당이 완전히 휩쓸어야 돼요. 그런데요, 민주당도 극렬 분자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힘을 내기 위해서요, 극단적인 국회에 입법부 독재를 했어요. 그때 국민이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보수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이 기회 놓치지 않으려면요, 지혜로워야 돼요. 어차피 극단적 소리 내는 사람은 좌우나 끝에 다 있습니다. 극단적 소리가 크다고 이기지 않아요. 조용히 가서 표 찍는 사람 때문에 이기고 지고 합니다. 누가 어느 쪽으로 몰리냐예요. 보다 합리적이고요, 신사적이고, 그리고 보편 타당해야 돼요. 다시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아멘. 전쟁에 누구 때문에 이겼습니까? 복병이 있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함께 주시면 이기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져요. 지금 우리 선거 이야기 아닙니다. 이 한국 국가가요, 하나님께 속하면 그가 지혜를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한국의 경제가요, 안 좋은 프로테지와 안 좋아질 확률들이요, 잘 될 확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통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한국 경제 몰락합니다. 이 한국 경제를 되돌리고 회복시킬 지혜는 오로지 여호와께 있어요. 한국을 살리고 죽이는 여호와의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나가야 돼요. 자, 이런 예가 한 번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하 보겠습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숫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가매 다윗이 듣고 요웨처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아멘. 자, 여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어요. 다윗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요, 그 사람이 여호와께 속하였느냐, 다른 것을 잡고 있느냐예요. 다윗이 지금 왕이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편만에 옵니다. 그들이 다 모여서 다윗과 전쟁을 하래요. 근데 다윗이 먼저 전쟁을 합니까? 여호와께 묻습니까? 여호와께 묻습니다. 전쟁의 성패는 여호와께 달렸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가라, 내가 함께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때서야 나갑니다. 다윗은 전쟁에 승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가요. 왜요? 자기들은 우상을 붙잡으면 이길 줄 알았어요.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습니다. 그자 다윗과 그 군대들이요, 우상을 치웁니다. 우리의 승패는요, 군대 있지 않습니다. 숫자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우상을 치우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없습니까? 국가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없습니까? 잘못하면 애국심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가 1번 되지 않고요, 다른 것이 1번 되면요,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예요. 돌아보셔야 돼요. 다시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이 지금 졌어요.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르바임은요, 거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르바임에는 르바임의 원주민들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들어갈 때부터 있던 거인족들입니다. 그리고 바산하는 옥도 르바임 족속이에요. 이 거인의 족속에 바로 블레셋도 거인 족속이 섞여 있죠. 그들이 지금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군대예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군대가 지금 다윗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전쟁하라 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지혜를 의지하라 하십니까? 여호와를 지혜를 의지하라 하십니다. 전쟁의 승패는요, 어떻게 운용하냐예요. 용맹하다고 이기지 않습니다. 세계 전쟁사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훈련 안 된 용맹한 자예요. 아주 밥입니다. 그러면 여기 볼까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올라가지 말고 저리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를 어떻게 해요?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무엇입니까? 기습하라 그죠? 저기 생각 못한 것을 기습하라. 근데 네가 마음대로 기습하라.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리지 못하면요,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의 기독교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의 군사가 될 수 있어요. 주의 군사의 요건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 마음속에 예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첫째, 깨끗해져야 돼요. 예수가 1번 되셔야 되고요, 두 번째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세 번째는요, 그 말씀 따라 행동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군대의 조건이에요. 그런 군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요, 집니다. 100점 100패합니다. 훈련된 군대만이요,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훈련받지 못한 군대 50만가요, 훈련받은 군사 많이 붙어가지고요, 훈련받은 군사 많이 이긴 전사는 세계에 많습니다. 숫자로 이기지 않습니다. 무엇을 승리합니까? 훈련받으셔야 돼요. 주의 군사로. 주의 군사로 훈련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요,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단장품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 물질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나 자신의 생각이 너무 높아서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남을 볼 때 함부로 보고, 남을 갖다가 낮게 보고, 함부로 욕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왜 말을 보고 있습니까? 그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교만하다면요, 그는 이미 주의 군사가 아닙니다. 주의 군사는 말부터 유순해요. 인격적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뺏기면 안 돼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기다려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듭니다. 예수님 곧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십니까? 아직 안 오십니까? 아, 유행가가 왜 또 생각이 나나.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예수님. 그 제일 힘듭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우리의 그 음성 듣고 음성 따라 갑시다. 그게 주의 군사입니다. 그것이 슬기로운 다스천이에요. 이제 계시록 7장으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7장 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군사들이 모인 현장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로다. 아멘. 자, 지금 주의 군사들이 모이고 있는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요, 수도 이루어야 될 수 없는 수도 없는 자들이요, 흰 옷을 입고 해요. 여기에 무리는 아람어로 켄샤라 합니다. 뜻은요, 군대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군대, 열병식을 준비하는 군대란 뜻입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군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군사들이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흰 옷은요, 헬라어로 스톨레라고 합니다. 뜻은요, 흰 두루마리예요. 우리 성경에 두루마리 나오죠. 이 두루마리를 흰 옷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두루마리입니다. 이 흰 두루마리는 어떤 옷이냐면 저 발밑에까지 끈 옷이에요. 간단한 옷이다. 발밑에까지 끈 옷이다. 발밑에까지 끈 옷입니다. 이 발밑에까지 끈 옷은요, 석유관들이 입는 옷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 두루마기에 정체가 있습니다. 탕자가요,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에게요, 이 두루마기 옷을 입혀주세요. 바로 여호와께 돌아올 때요. 돌아올 때 흰 두루마기 옷을 입혀주세요. 무엇입니까? 혼인예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하여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그분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주의 군사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대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하고요, 단장품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 십자가를 놓치면 안 돼요. 밑에 볼까요? 그 말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지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더라. 아멘. 자,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 누굽니까? 놀랍게도요,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자, 큰 환난에 들어간다, 나온다. 이 세상은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남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서로가 싸우는 이 세상은 여호와의 큰 환난이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속한 자들은 그곳에 주님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 데려가십니다. 이게 휴거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자들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돌아볼 것은, 이 한국에 큰 환란이 있을 때 돌아봐야 될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분노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예수께 있다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를 뺏기지 않고 예수를 위한, 예수를 향한 그 평화를 뺏기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에 우리가 죄인임을,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늘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주님은 이 나라 살리세요. 이 나라 책임지세요. 오늘 제가 두렵고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은, 너희들은 왜 나오지 않느냐? 수도 없는 욕설들이 난무합니다. 아니, 본인의 사명을 하십시오. 또 본인들이 받으신 사명들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인격을 저버리시고요, 특정한 사람을 자기의 사령관 삼고 특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단적인 난 짓입니다. 유의하고 유의하셔야 돼요. 만일 까딱 잘못하다가는 다 멸망당합니다. 한국교회도 멸망당하고요, 한국도 멸망당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를 놓치시면 안 돼요. 십자가를 뺏기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때문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 때문에 이 국가를 지킬 줄 믿습니다. 함께 두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전쟁에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화를 뺏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사랑과 용서를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른밤을 때리면 왼팔을 내고, 그리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져오라. 우리 마음에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와 감사와 찬송을 뺏기지 말라 하시사오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이 평화, 예수로 받은 우리 구원의 평화를 잃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